형편없는 사람이 극락세계 살면 그게 극락세계냐 말이죠. 사막도지,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고 이 사바세계지. 극락세계는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사느냐. 세계가 아름다우면 그곳에 사는 사람도 아름다워야 돼. 산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명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도인이 살기 때문에 산이 명산이야. 바다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신령이 살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넓은 바다도 깊은 바다도 신령이 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명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도인이 살지 않으면 그 죽은 산이라. 아무리 험악한 산으로 보여도 그게 도인이 살고 수도자가 살면 그 성스러운 산이라니까. 영축산이 별거 있는 줄 알아요? 통도사 영축산만큼 못해. 중국의 조계산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 송광사 조계산과 막 비슷해. 그런데 그 산이 왜 유명하냐 말이야. 영축산에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살아계셨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중국 조계산에는 육조 해능대사가 사셨기 때문에 그 조계산이 유명해진 거라. 우리나라에도 조계산이 유명한 것은 송광사 성보 종찰이 있어서 효봉 구산 큰 스님이 계셔서 수많은 대중들을 제접했기 때문에 그게 유명한 거거든. 극락세계 왜 유명하냔 말이야. 그 주변 환경도 아름답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탁월해. 사상과 철학이 뛰어나단 말이죠. 거기에 사는 사람은 오로지 한 생만 부처님의 보좌 역할을 하고 나면은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만 삽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미륵보살과도 같은 보살이야. 일생보살면 우리는 미륵보살만 생각해. 왜? 석가모니의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다음엔 미륵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되를 이어서 미륵보살이 미륵불로 오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극락세계는 다 미륵보살과도 같은 그런 수준의 대보살들이 사는 곳이라 그것을 우리가 아미타경을 읽어가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누구든지 갈 수는 있어. 찰나간에 갈 수도 있어.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불러도 다 갈 수 있어. 한 번만 불러도 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딱 태어나는 사람은 바로 팔지보살 이상 미래의 부처로 결정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 내가 정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녹아내려야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마음이 유리알 같아야 되어진단 말이죠. 마음이 유리알 같아야 내 얼굴 색이 유리알같이 변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관상은 심상을 통해서 나온다. 심상을 보는 것은 손으로 육갑 짚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 뭐라고 그래? 지랄 육갑 한다 이런데 그걸. 응? 좀 더 무식하게 하면 앞에 뭐가 또 하나 더 들어간다. 심상을 통해서 관상이 나온다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야? 심상을 아름답게 꾸며내려 하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단 말이죠. 그래서 삼재를 소멸하고 판란을 참여하고 하는 것. 외부적 조건을 통해서 삼재를 떼어넘고 판란을 떼어넘으려 하지 마라. 부처님의 사전에는 그런 게 없어. 절대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정진하게 되면은 내 얼굴이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일체
방은 행조 가령 현진광 홍이로다 야긴문하 진행복인된 만목청사 미미소 하리라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삼재와 판란이 사라져서 가정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그대로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욕으로 만족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걱정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재우면 그 순간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엉망금이 있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최고하는 뼈슬을 얹었다 하더라도 행복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서 갈등하고 분노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모두 다 놓아버리면은 방하착하면 행복은 거기 그곳에 활짝 웃고 우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체사량 도방하면 모든 사량을 놓아버리라. 이제쯤은 놓아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왕창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일체사량을 모두 다 놓아버리면 행주구례의 현진광이리라. 가거나 머물러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진실함 참다운 광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진실한 광명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한 자꾸만 좀 들어버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면 좀 더 좋은 게 필요하고 좀 더 많은 게 필요하고 생각이 자꾸만 그렇게 간단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어도 능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에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 역으로 말하면은 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멀리 하는 겁니다. 사치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조금은 멀리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멀리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방아착하는 기본 원리라. 그래서 하나씩 둘씩 떼어버리고 나면 서서히 아름다움은 보여지는 거다 말이에요. 행복은 보여지는 거라니까. 정에 끄달려서 매여 있으면 행복을 몰라. 그것이 단 줄 알아.
놓고 보면 진짜 행복한 줄 안단 말이죠. 약인무나 진행복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실한 행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만목청산 미미소라 하리라. 만목청산, 눈앞에 들어오는 청산백운이 그냥 웃고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웃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실성한 사람이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 청산과 백운을 보고 웃을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히 하고 하늘 쳐다보고 웃는 사람 맛이 간 사람이야. 응? 그렇잖아. 그런데 맛이 가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사고에 정상적인 생각에 정상적인 가슴을 가진 사람이 청산을 보고 백운을 보고 싱긋이 웃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선사 같으면 경어 선사 같은 일 것이고 망공 선사 같은 그런 큰 어르신일 것이다. 내 눈에 가득 들어오는 현상을 보고 웃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만목청산을 일러서 참다운 행복이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흐르는 강물을 보고 행복감에 젖을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죠. 있어야 행복한데, 가져야 행복한데, 통장도 2-3개는 돼야 행복한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눈에 들어오는 청산과 백운을 벗삼아서 웃을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수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도자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래. 선임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이라요. 왜 여러분들을 이 교단을 형성하는 사부대중의 일원으로 명명하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스님은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머리를 기르고 있는 불교를 믿는 거사님과 보살님들이 다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평민이 있단 말이에요. 평민이 보통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백성들보다는 한층 나은 분들이거든요. 만목청산을 보고서 웃지 말아라고 하는 법이 없단 말이죠. 행복의 기준 가치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가져도 채워도 행복은 오지 않는다니까. 반대로 놓아버려. 왕창 놓아버리라면.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라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라면.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팔공산을 봐도 웃음이 나올 것이고 싱긋이 웃을 수 있을 것이고 흐르는 강을 봐도 싱긋이 웃을 수 있을 것이라. 진실로 행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놓으라고는 참 힘들죠.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 둘씩 놓아보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고서 부처님의 참다운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고 정진하면서 하나 둘씩 놓아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울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나를 더 이상에게 묶어두지 않아. 시간은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냐. 버리는 곳에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돈을 아주 왕창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벌 때는 그 돈만 벌면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고 장자가 됐어요. 장자가 되면 될수록 번민과 갈등이 더 많아. 행복해지지 않아.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한테 물으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은 딱 하나라. 내가 듣기로 어디면가 행복한 사람이 딱 한 분 살아계시는데 이 지구상에 행복한 사람이 딱 한 분 살아계시는데 내가 듣기로
그분의 속옷을 얻어서 입으면 행복해진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었어. 그날부터 모든 것 때려치고는 그 사람을 찾아놨어. 그래서 어느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숲속에 가면은 진짜 천하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는 보면 볼수록 행복해 보인다는 거야. 얼굴에도 몸에서도 그냥 전신에서 행복이 넘쳐난다는 거야. 옳거니 저분이다. 응? 저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분의 속옷만 딱 얻어서 챙겨 입으면 만사오케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 찾아갔어요. 무려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천일 기도를 해야 겨우 만나겠나?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찾아가서는 예를 차리고는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까 도사에 속옷만 얻어서 입으면 행복해진다고 하였는데 나에게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속옷만 파십시오. 속옷만. 끄질끄질한 거 사가 뭐 하려고 모르겠다마는 그거라도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게 행복이지만 돈을 가져보니까 행복은 오지 않더라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옷을 입으면 얻어 입으면 그러니까 그 남란 옷차림에 숲속에서 돌을 닦던 도사가 싱긋이 그렇게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3년이 걸려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속옷을 드리지요. 하고 누비를 슬쩍 들어서 보이는데 알몸이라 아무도 가져가십시오. 이 우화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우화입니다. 저는 이 우화를 보고서 참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행복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찾아 입으려 하는 그 행복의 옷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몸이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품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유리알 같아야 돼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놓아버림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행복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놓아버림이라. 방하착이라. 행복의 조건을 아무리 산다 하여도 행복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복에 무슨 조건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의 조건이 필요합니다만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행복의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놓아버리게 될 때 행복은 비로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탐심도 짐심도 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알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슴 속도 하얗게 유리화처럼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절친한 친구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빈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요구하지 말아 말. 사랑은 요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요구함으로부터 박탈당하는 거야. 좋은 친구는 요구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함으로부터 좋은 친구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절친한 친구에게는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으면 갈등이 닥쳐 급기야 불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놓아버리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진해을 심천물견춘 망해 변동농두 호운
다음 기래와의 매화칭하고 준래지도 기시봉 언니로다 나 진일심 준불견춘이여. 이제 봄날이 다가옵니다마는 봄이 어디 있노 하고 진정을 찾아다녀. 봄은 보이지 않았다. 망회 변담롱돈이라 그냥 어디 있노 하고 신발을 질질질질 긁고 저 강둑을 헤매 보았어. 그래도 봄은 없더라. 길에 화연 묘아치하고 봄 찾아 나섰다가 봄은 보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쌀이문 옆에 매화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게 매화꽃이 딱 피어서 아하 춘제기도기 10분이라 봄이 여기에 10분 와 있네. 자기 집 앞마당에 봄이 와 있었으면 몰랐다만. 산에나 가면 봄이 있을란가 강에나 가면 봄이 있을란가 산과들을 헤매였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봄이 집을 떠나 있지 않고 거기 그곳에 있었음을 알았다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봄이 매화가지에 있었듯이 자기 집 사리문 옆에 한 그루의 매화가지 속에 그대로 존재했었듯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행복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소욕으로 만족할 줄 알고 소박하고 작은 일이지만 장애가 없으면 그게 행복한 일이야. 불행으로 천년을 산 보다는 행복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100번 나은 것입니다. 행복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삼재가 사라지고 주변의 반란이 사라지고 집안의 잡음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행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순간 삼재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져서 한 송이 냉이꽃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노을지는 석양 속에서도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행복을 느낄 곳은 그 어디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 병술림벽회는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놓아가는 그런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